야곱은 이삭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야곱은 장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악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가정에 화를 끼치고 자신도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 악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 야곱이죠.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악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강했습니다. 장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원래 죄를 낳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 야곱은 악행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으로부터 악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도 이런 과정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모범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돕는 것이고 또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악한 모습과 에서의 또 부족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야곱의 잘못된 모습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한다 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그 축복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모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악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바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오히려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만 했던 그 야곱이 이제 에서를 높여줄 때 야곱은 에서의 용서와 양보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샀을 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에게 양보하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삶과 또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악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부득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정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20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오히려 장자권을 잃을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장자가 결국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여성의 능력과 미모에 있어서는 둘째 딸 라헬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 시력이 나쁜 것은 가사일을 제대로 잘 하기가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 가정의 주부로서의 능력이 라헬이 더 뛰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는 표현은 레아는 그만큼 곱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미모에 있어서도 라헬이 뛰어난 겁니다. 여성의 미모나 여성의 능력에서 라헬이 레아보다 뛰어났던 겁니다. 라헬이 더 유능하고 더 예뻤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할 때 야곱은 자기가 일한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런 겁니다.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막상 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럴 때 라반은 결혼식을 베풀어 놓고는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고 항의하자 라반은 형보다 동생 먼저 주는 것이 우리 관습이 아니니까 형을 먼저 받으라 그러고 7일만 채우면은 이제 라헬을 또 아내로 주겠다 그러고 또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원하지도 않던 레아를 아내로 얻은 거죠. 또 그래야 자기가 원하던 라헬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던 레아를 아내로 얻었지만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라반이 속인 이 악행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 나가고 특별히 레아는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행을 야곱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심은 라헬이 먼저 가지고 경쟁했으나 라헬이 경쟁하니까 레아도 같이 경쟁심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여종 실바와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결혼 후에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은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양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 검은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양과 염소 중에서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 흰 것만 야곱에게 남겨놓고 이제 앞으로 이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면 전부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축이 새끼를 뵐 때 특정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 둬가지고 그 가축들이 얼룩덜룩한 것을 낳게 만듭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갑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모범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은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 또 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는 그걸 치워가지고 야곱의 것은 강한 가축이 되고 약한 가축이 라반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3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모범적인 모습입니까? 좀 야비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이런 욕심과 악한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라반은 망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죠. 라반도 야곱을 계속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야곱의 양이 좋은 것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양의 색깔을 바꿔서 이런 양만 내 양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또 그런 양을 많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양으로 바꾸면 또 다른 모습의 양, 어룽진 것이라거나 뭐 검은 것이라거나 양의 모습을 야곱의 품삯으로 바꿀 때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10번이나 바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런 양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야곱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22년 정도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슬피 울며 지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벌이죠. 야곱의 모든 악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악행에 대한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꼭 22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17세 이후에 17세인지 18세인지 19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17세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애굽에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17세라고 하면은 13년 지난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흉년이 든 지 2년 후에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17세 애굽으로 팔려갔다면 22년 만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슬퍼하며 정말 고통 속에 살았던 겁니다. 물론 이 횟수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 팔려가느냐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야곱은 슬픔 속에 지내는 벌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이 일을 당하고 야곱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서 야곱을 계속 성장시켜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외형적으로만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모든 축복과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과 인격으로 계속 연단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많은 양떼를 대시고 되돌아오는 길, 이런 모든 여행길에서 다 지켜주시고 라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속임수와 착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그런 라반이 행한 악행마저도 야곱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런 여인들을 얻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죠. 이게 다 라반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반이 품삯을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에게 축복이 되도록 다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되돌아올 때 야곱은 라반이 자기 재산이나 가족을 뺏을까 봐 몰래 되돌아옵니다. 라반은 화가 나서 추격합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잘못한 것에는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동시에 연단시키시며 또한 지켜주셔서 결국 야곱이 성장하고 구원의 축복과 소명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선조로 성숙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와 차자를 차자가 더 커질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 기도를 할 만큼 야곱은 성숙한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그것은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떤 징계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연단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더 좋기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징계받기보다는 말씀 속에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믿음에 바로 서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